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2월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2월 달에도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아침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한 에피소드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6절부터 11절 오늘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다 안식일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가 되는 날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선포하시면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더 자세한 자기들만의 또 규칙들을 더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규칙들을 가지고 이날에 준수해야 될 것을 정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아마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는 것은 이것은 추수하는 것과 탈곡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지금 벌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당시 나름대로 구별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애썼던 이 사람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들이 정한 안식일 준수 조항의 세부 조항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것은 금지된 것이죠.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추수했지, 탈곡했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특별히 다윗이 한 일을 보니까 시장할 때, 배고플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당시에는 다윗 시대에는 성막 구조였죠. 앞에는 성소가 있고 뒤에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는, 아직 성전은 건축되지 않은 때에 그가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 있는데 그걸 진설병 떡이 12개가 진열되어 있는데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그것을 새 것으로 바꾸고 물러낸 것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진열된 그런 떡에 대해서 다윗에게 주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파격적인 것이죠. 지금 율법은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했지만 다윗의 예를 보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지도 못하는 이런 진설병을 다 먹지 않았느냐, 함께한 자들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시는 일이 새로운 표준이 된다. 표준. 구약에 있었던 또 이들이 나름대로 세부 조항으로 지켰던 안식일의 복잡한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주인의 자격으로 오늘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다. 너희끼리 하나님을 판단하고 너희끼리 불필요하게 이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 회당에 들어갔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입니다. 오그라든. 무슨 화상을 입은 것처럼 특별한 질병으로 오른손이 막 오그라들어 있는 매우 불편한 사람이고 아마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었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 지금 회복되는가, 인생이 새로워지는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뭔가 법을 어기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아주 관전 포인트가 예수님의 뭔가 특이한 행동을 지금 이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하지 않아도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일부러 손 마른 사람에게 중앙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한가운데 나와 서라. 나와 서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좋겠냐, 악을 행하는 게 좋겠냐, 생명을 구하는 게 좋겠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좋겠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규정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선이냐 악이냐 살리냐 죽이냐 이런 거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딱딱한 안식일 조항을 가지고 지키냐 못 지키냐 이거 한 가지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저들의 모순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매우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살펴보는 가운데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오른손을 지금 앞으로 내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지켜볼 텐데 그 손이 오그라든 장애가 있는 손이었는데 손을 내밀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건 즉시 나온 것입니다. 그 손이 일반 정상적인 손으로 다 회복이 되었다. 굉장히 기뻐할 일이죠.
어찌 보면 이 사람 앞으로 이제는 정상적인 손을 가지고 일도 할 수 있고 자기 삶에 모든 불편함이 없이 두 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인생에 찬란한 햇볕이 지금 들어든 것이죠.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지금 낫게 된 것, 살아나게 된 것, 여기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기가 가득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들은 지금 매우 분노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죠. 사람이 지금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병을 고친 것과 오히려 자기들을 무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의 결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해야 되는 이 중요한 때에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들은 매우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것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문제 삼습니까? 1절과 2절과 7절에 보니까 왜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느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다른 날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들은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트집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안식일은 세부 규정을 정해놓고 하지 못하는 일과 하는 일을 구별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날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로 그렇게 봐야 하지, 불필요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결국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바리새인들은 왜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분노합니까? 11절에 이들의 반응은 매우 이상하지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하는 순간에 이들은 오히려 화가 난 것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 다 놀라고 기뻐하고, 특별히 환자의 마음은 정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시간에 이들,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화를 내고 있는 상황,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생명을 살렸는데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의 마음 자세는 안식일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좀 자존심 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모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들 앞에 가르치는 자였지만 오히려 하나님도 모르고 안식일도 모르고 이날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자기들만의 아집이죠. 딱딱한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고 다니니까 아마 자기들 마음도 평안함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평안함도 깨트리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시대에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참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안 지도하는 자리에 저희가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핵심적인 사항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제가 바리새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선이냐 악이냐, 좀 더 이러한 큰 틀에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걸고 불편해하지 않도록, 교회에 나와서 불편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고 웃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하늘의 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귀한 날에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든지 사람들만 보고 집에 갔다든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99.9%가 보일 수 있도록, 사람들은 원래 부족하고 어느 교회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 때문에 오늘 주일날 마음이 상했다, 오늘 교회 나갔다가 기분 나쁘게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보고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월 첫날에 이런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마음이 좀 관대하고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적인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좀 편안하게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걱정하거나 교회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마음에 어찌 보면 이들을 정말 좋게만 이해한다면 이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 규정 철저하게 지켜야 로마 식민지 시대에 지금 매우 혼돈스러운 시대에 교회를 지킬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바리새인들을 좋게 이해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예수님의 5절 같은 말씀을 일부러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마음에 좀 편안함으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규정을 어겼다, 이게 잘못됐다, 분노하고 혼자 불편해하고 그러면 자기도 은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은혜 받은 것도 깨트리게 됩니다. 좀 마음이 관대하고 넓은 마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저희는 잘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지요. 사실은 출산율도 저하되고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가난한 성도가 많고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할 뿐이지 이걸 위해서 우리가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여 주신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바리새인 같은 이런 막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히스테리와 같은 증상들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지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요. 저는 편안합니다.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안식일의 율법 준수를 더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역사가 30년 넘는 교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경직된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화석화된 기독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온 것을 지금 몰라서 이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걸 지금 바꾸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이 장엄한 순간을 이들은 영적으로 좀 모르기 때문에 혼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통 인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다 못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은혜로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정말 기뻐하고 주목해야 될 은혜로운 부분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더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뭐 하나 어기지 않는가, 경기장의 심판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경기장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이시라고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딱딱한 율법 규정을 가지고 복잡하게 판단하는 것은 멈춰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사람을 정죄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한 영혼을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판단을 좀 중지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하나님은 자식을 나에게 속한 소유물로 보지 않고 내 자식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따로 취급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따로 취급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의 각각에 맞게 하나님 맞춤형으로 대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많은 것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오늘 나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노기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은혜 못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가 있어도 자기들 때문에 은혜를 스스로 못 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은혜로운가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주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내 심령이 은혜로운 것, 교회를 걱정하고 누구를 위해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마음에 강박관념을 갖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2월을 시작하면서 감사할 조건과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는 간증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주간 동안의 은혜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요, 칭찬을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밉고 저 사람은 저래서 밉고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예쁘고 저 사람은 저것이 예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심령은 2월 한 달 동안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인생이 짧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세상 금방 끝난다. 너 젊은 시절도 금방 없어진다. 이 날을 아깝게 노기가 가득하여 보내지 아니하고 은혜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2월의 첫날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르면 안식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강팍한 마음과 이러한 강박증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판단하는 이들의 무모한 도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이들은 딱딱한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자기들만 마음이 불편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 앞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가 보는데 하나님 저희도 오늘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짧은 인생, 아까운 인생을 험악하게 노기가 가득하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오늘도 내 심령이 은혜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의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는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헐뜯고 공격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오늘도 딱딱한 규정에 얽매여서 벌벌 떨면서 아슬아슬한 그런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을 고쳐주시고 천은필 집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 신효승 권사님과 함재율 집사님 또한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직장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가운데 진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2월부터 교회의 모든 제자훈련과 또한 모든 다락방과 교회 모든 사역들이 다시 한번 출발할 때에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더 풍성한 은혜로 2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